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성탄절 날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맞이할 준비를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초림을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과거 시내산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지금 너무나 그 성읍이 황폐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다시 그 시내산에서 그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 그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제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경외하며 섬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2년째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그래 그동안에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참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정말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 친밀하게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더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통독하고 성경 말씀 통독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또 쓰고 그러면서 큐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래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사실상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중을 할 수 없다. 딱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또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기도 하고, 또 뭐 누가 찾아오면 또 문도 열어주기도 하고, 뭐 전화가 오면은 또 누가 전화를 했나 전화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그 예배 드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어. 다시 믿음을 고쳐 세워야 되겠어. 다시 믿음의 줄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한 게 오히려 정말 적은 수요가 모여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또 뚝뚝 떨어져서 앉아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무엇도 부족하다 할 게 없구나. 그래서 뭐 안타까워 할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을 때도 있구나. 또 정말 저 큰 교회들 보면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합심해서 찬양하고 정말 그 악기를 모든 악기를 대동하고 또 막 그 몸 찬양하시는 분도 몸 찬양하면서 막 찬양대가 막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막 그냥 그 찬양 소리가 막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지면 막 그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모하면서 가는데 막 마음이 막 기뻐져요. 막 그 찬양 소리가 막 밖에서 울려 퍼지면 막 신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같이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금만 이 교회는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꾼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맡은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 한 가지씩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이렇게 또 그래도 이 코로나 중에도 쉬지 아니하고 교회 문 닫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서 그 모든 그 인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점점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정말로 믿음에 더욱더 굳건하게 설 줄 알지만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며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지금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징계의 막대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어서 이 징계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징계의 그 고통을 이 고난을 거두시지를 않으시니까 또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하니까 이 선지자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에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오히려 잘 믿고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 있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말로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50%의 성도들을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들은 사실은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왜 그럴지 아세요? 50%의 성도들만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 시간은 더 많아진 거예요. 예배에 드리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졌는데 하루 종일 그 목사님들은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다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드신 거죠. 그런데 정말 뭐예요? 이 양들을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애쓰시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전에 안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돼. 이러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그 마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그냥 동영상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는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적당히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50%지만 그러나 이제 거의 뭐예요? 많은 그 성도들이 이제는 지쳤어요. 그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정말 아니구나. 그래도 성전에 나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힘들어도 찾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아직도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먼저 일어선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코로나 때라도 또 이렇게 서로 정말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간절히 그 땅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림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죄를,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시고 뭐예요?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에서 올라가시고 지금은 뭐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고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두 종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림을 오히려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록을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그것은 신랑 되시는 우리 신부가 돼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두려워서 떨며 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니까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3, 4절에서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방의 불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워 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주님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영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숫자가 너무나 적고 정말 그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도 얻을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5절에 고기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정말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오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오래되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정말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때에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6절에 모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건 뭐예요? 정말로 부정한 자 같다. 죄를 지어서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뭐예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죄가 다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정결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목젖을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본래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 아니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길이 없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다요. 그 영혼이 시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을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옛적의 그 마귀적인 속성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여러분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징계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징계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에게는 정말 내 자녀가 잘못을 할 때 말로 타일러요. 하지만 그 자식이 자꾸 말을 안 듣고 어긋난 길을 가요. 그러면 그때는 귀엽고 막대기를 둡니다. 매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 합니까? 한 번은 타일르겠죠. 좋은 말로.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남의 자식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립니다.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고 정말 바르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겠죠. 그거는 정말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나요? 안 하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저 부모를 욕하고 또 부모가 어떻게 그 자식을 키웠길래 저 자식이 저래 이러면서 비웃고 정말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안 해요. 그러면서 흉을 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뭐냐? 이웃 나라,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읍이 불타고 그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헐벗음 당하고 성전이 해파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정말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야단을 치면은 마음이 그냥 좀 속상해도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남이 내 자식을 야단치면 엄청 속상해요. 그리고 그 야단친 그 사람이 미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의 막대 그 자식을 고치려고 징계의 막대기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조금 마음이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은 완전히 멸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고통 당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요 자식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자식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그 징계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그러잖아요.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 막대기 내가 속상해서 정말 이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어서 때렸지만 그 막대기가 속상한 거예요.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징계의 막대기 이방 나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축복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그 백성들이 너무 죄악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징계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고통 가운데 넣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내가 징계를 당할 때 물론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너의 죄악 때문이야. 너 회개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정말 이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인 거인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은 의의 열매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거예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죄악증이라도 진노를 거둬 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큰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제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뭐 살인죄를 지었나?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내가 나쁜 짓을 했나?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로 남에게 해코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나쁜 소리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나보다도 훨씬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저 사람은 정말 잘 됐는데, 모든 일이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자꾸만 우상들을 좋아하니까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자꾸 세상 것 좋아하고 또 막 명예를 탐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런 거에 다 소용없어. 내가 최고야. 너 나에게 와라 이러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셔서 정말로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 알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이제는 구하여 보십시오. 이거예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뒤에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지금 예배가 성전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옛적에 정말 우리나라에 부흥될 때 그때에 비하면 지금 형편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못 사는 나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정말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정말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말 새벽을 부르짖고 깨우며 밤에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통곡의 소리, 기도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제강점시대에 그 고통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문을 참지 못할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많이 지금 교회들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마다 지금 쇠퇴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정말로 본이되지 못한 삶을 살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정말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복음의 문이 이제 많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저 성전으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렇게 자리 이동을 할 방정, 정말로 한 생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정말로 너무나 이사야 같은 그런 정말 그 가슴이 메어지는 그 고통, 그 백성을 볼 때, 그 나라, 정말 그 유다 나라 땅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아픔, 그 아픔을 우리가 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이요. 참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붙잡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름을 미루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영혼은 주님의 명하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참 나처럼 천하고 약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의를 베풀어 주셨다. 불의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붙잡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정말로 그 나라 황폐함을 보고 그 백성들의 그 불쌍함을 보고 정말로 그 간절히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참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날 우리가 부흥이라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가 반주기도 틀어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다시피 정말 뭐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나라 정말 그 대통령 이정자들 또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제 경찰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소리를 작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 뭡니까?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고 뭐 피아노 반주를 하고 뭐 또 막 성령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성가대 그 찬양대가 막 찬양 인도하고 하시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막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거 반주기 틀어놓고 그냥 마이크로 악기도 없이 마이크로만 틀어놓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속상해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정말 화요일날 목요일날 집회를 갈 때 옆에서 시끄럽다고 계속 이제 항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또 이제 여기 저거 했잖아요. 방음장치를 했잖아요. 방음장치 했는데 또 그 애가 또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항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속이 상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날은 하나 속이 안 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참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시구나. 주님께로 지금 막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수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야 용서하소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게
향해 임하소서. 아멘. 이렇게 부흥의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틀어놓고 계속 반주기로 틀어놓고 연달아서 불러가면서 계속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한 신고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일 여기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톡이 왔어요. 네, 우리나라 지도, 그러니까는 그 남과 북이 이제 그 하나, 38선이 없고요. 하나 된 그런 지도 있잖아요. 이 지도에 기도하는 손이 있고요. 위에는 비둘기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무엇이 쓰여있냐? 이 부흥의 찬양 가사가 쫙 기록됐어요. 북한의 그 꼭대기서부터, 지도 꼭대기서부터 아래, 남한의 아래까지 그렇게 쭉 그 부흥에 대한 이 찬양의 가사를 쭉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 조그만 이 교회라 할지라도 비록 소수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우리가 그날을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막 마귀를 쫓았어요. 사단을 쫓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크게 다른 때보다 또 그 기도 소리도 더 크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그래 이제 이 나라에 다시 부흥해. 불씨가 다시 살아나야 돼. 불이 지펴져야 돼. 불이 이제 이 나라에 다시 활활 타올라야 돼.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장대영 교회에 북한에 그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로 놀라운 그 북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그 독재로 인해서 지금 정말로 뭐 동상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초상화들을 집집마다 녹화하고 걸게 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그 우상으로 그들이 인간이 우상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예언하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로 그런 분들이 존귀한 분들이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세계의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낙그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권사님에게 집에 돌아가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요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셨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박해를 받아 기도하다 박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울려 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또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것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신고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 오산나 교회가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지않아 우리를 박해한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며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첫 열매십니다. 내가 지금 집안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 됐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파수꾼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친척,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 영원히 구원되며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가족에게도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내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비난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멸시천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멸시천대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고 싶어 하면서 주께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지금은 나도 목사님 같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때는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너는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게 없어. 너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살면서 뭐가 그렇게 예수가 좋냐,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냐,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가슴 아픈 소리를 했어요. 그때 저는 철철 울면서 가슴이 뒤집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의 문이 닫혀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을 거야.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참된 복이로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누가 나를 비웃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박해합니까? 하늘에서 내가 상을 받겠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아까 오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 그분도 정말 저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첫 성도였어요. 여기로 나와서 오셔서 참 믿음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면 달게 맞죠. 저는 정성껏 불고기를 해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먹고 체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대로 다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떠날 것을.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겼어요. 근데요,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저를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은혜 알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감사해요. 이러시고 그랬어요. 어저께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내가 늘 목사님 생각해요. 목사님, 정말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믿음줄을 더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기도문하고 그분이 이제 90이 됐었으니까요. 그 글을 예전에 안 배우셔서 가난해서 모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거를 꼭 적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서 이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꼭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나다 낡았어요. 아유, 제가 다시 해드려야 되겠네. 그랬어요. 오늘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코로나 때문에 당신은 한때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목사님 어저께 만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헌금을 드리고 미리 예배 시간 전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목사님이라도 보고 와야 되겠다. 기도받고 와야 되겠다. 또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사이가 아픈데 그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찍 오신 거라고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완전히 저를 떠나는 것 같고 정말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떠나시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시든지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가셔서 잘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죠. 교회를 가야죠. 이러시면서 나가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아까도 그러시고 가시잖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나는 선한 일을 했고 나는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고 해가며 살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요. 근데요, 우리 주님도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체포당하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죽이도 하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당한 거 하나님은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서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시 있다가 사라질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프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됩시다.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대림절 첫주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이렇게 정말로 그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진노를 걷어주시오. 그 백성이기 때문에 라고 그 부르짖어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던 그 절절한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저도 그 이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께로 인도되며 하늘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과 축복의 정말 영원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